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론에 대한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한 대속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는 그 한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모든 사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은 몸의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몸을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한 것이 아니라 점점 몸이 늙고 쇠하고 다치고 병들고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치 않는 사실은 아담은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에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뿐만이 아니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태어나면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즉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본 적도 없지만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심지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로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도 몸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신학자들은 언약주의 관점에서는 종족 대표설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종족 대표설이라는 게 뭐냐면 아담이 인간 종족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표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대표자인 아담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대표로 내세운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아담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에게 있는 그 인류 전체가 그 죄를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는데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무승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장전 내가 마지막으로 승부차기를 했는데 각 양쪽 진영에 대표 한 명씩 나와가지고 했는데 상대방 대표는 우리한테 골을 넣었는데 우리 대표는 헛발질을 하느라고 이제 골을 못 넣은 겁니다. 나는 공 찬 적도 없는데 승부차기 한 적도 없는데 우리 주장이 대표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의 모든 관계를 계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계약주의, 언약주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악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계약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하고 사람은 평등한 존재가 아닌데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책임은 그 대표와 그 대표 이하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다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 되게 억울해합니다. 아니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죄라고 해서 저 사람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뒷감당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다. 아담이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아무 에덴 동산에 가본 적도 없고 난 먹지도 않았는데 나한테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언약주의 입장을 믿지 않고 성경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습니다.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칠 때는 아직까지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삭 밑에 누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당연히 야곱 다음에 르벤, 시몬, 레위,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이미 11조를 바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레위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likeness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적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어떤 아들을 낳았느냐?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서 나신 그런 성품들은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그대로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닮은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빵틀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 쿠킹 할 때 보면 빵틀 같은 것들 열 전달이 잘 되는 얇은 철로 만듭니다. 근데 이거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찌그러지잖아요. 이 찌그러진 빵틀 안에서 빵을 구우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빵들은 전부 다 찌그러진 모양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걸 가지고 아담의 타락한 형상, 그것을 물려받아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불법 가운데 형성된 존재, 죄 가운데 수태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래 by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본질상,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납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부르는 CCM들 가운데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들 있습니다. 가사가 좋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죄, 심판, 지옥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축복송이라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TV 광고에도 이 노래를 사용하고 그럽니다. 근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난 게 아니라 진노 아래 태어난 자들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근데 이런 걸 당신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싫어합니다. 바른 말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멸망받을 짐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 빼버리고 심판 문제 빼버리고 지옥 형벌 빼버리고 이러면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당연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 하면 그런 거 없어도 나 혼자 복 받고 잘 살 거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은 바로 심판과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좋은 말로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입에서 내팽개치고자 하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이 무엇이냐? 사람의 본질은, 아직까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가 가져온 그 결과는 무엇인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관리자로, 창조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위탁 관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저질렀죠. 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꿰매 빠져서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일진이라는 좀 힘 좀 쓰는 깡패 같은 학생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좀 순둥순둥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복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심부름하고 돈 뜯기고 하는 빵 셔틀 하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게 한번 순종하잖아요. 다음부터 계속 종이 됩니다. 심부름합니다. 1,000원짜리 딱 하나 주고 가서 빵하고 우유 사오고 500원 남겨오라고 그런 심부름도 시키고 돈 뺏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 종이 아니야 하고 당당하게 나는 너하고 똑같은 학생이야 이야기하고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고 학교 당국에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힘이 폭력이 무서워가지고 숙이고 들어가 종이 되잖아요. 계속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인격과 자유를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과 같이 자기가 누구에게 자신을 들여서 종으로 내주든지 간에 자기의 순종을 받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종에게는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의 소유는 모두 그 주인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과 이
특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이 되었으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하고는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건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그것이 뭡니까? 세상 왕국의 모든 영광, 그것이 내게, 마귀에게 넘겨졌으므로,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나한테 넘겨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넘겨졌으니까 그건 내 거다. 누구든지 내가,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얼토당토 않은 말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야,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마귀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아담이 종이 돼가지고 그거 싸들고 마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 믿지 않는 자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런 권리를 다시 되찾아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것이 실현될 겁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만 이 사탄의 왕국은 곧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죽게 되었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사망이 많은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그로부터 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믿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첫 믿음의 출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후로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와 주변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와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죄로 인해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고 내 후손들에게까지 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생명과 복을
당연히 택하고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으며 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이 창조 세계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시 오실 주님과 또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과 영광과 구원의 길이 있고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담과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또 영광과 복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